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지 40여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용감하고 담대한 설교자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의 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급격한 변화, 뿌리채 변화된 모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영적으로 약한 모습으로부터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본문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어떻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좋은 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는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설교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전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이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였고 지금 본문에서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 구속 역사를 생각하고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로 구속 역사를 하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요 인물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크리스찬의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 생각과 목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내용은 성경 매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삶의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과 소망을 줍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나타내는 그 큰 권능과 기사와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메시아와 사도들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지상 생애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순종의 삶이었으며 신학적으로 보면 그 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순종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으로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계시로 인하여 예수는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부활이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으며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하신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까지 죽음의 권세와 저주 안에 놓으셨다가 건져내셨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속, 중생, 양자됨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부활은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베드로에게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고 또 되게 하셨다고 3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에게 주님이란 구약의 여호와, 야훼, 헬라어로 쿠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장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을 또한 기억나게 합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바로 이 부르짖는 소리, 어찌할꼬,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대적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38절입니다. 회개와 세례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도록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향한, 죄를 향한, 죽음을 향한 그 방향에서 이제는 생명의 방향,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생긴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진정 내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죄의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목적에 대한 표지요 인증입니다. 이는 노아와 무지개, 아브라함과 할례, 모세와 안식일, 그리고 다윗과 보좌로 이어집니다. 세례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세례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 일어난 홍수 사건과 연계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내용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그 후에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 17절에 말세에라고 바꾸어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복수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과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그걸 단수라고 표현했을 때 in the last day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종말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이제 앞으로 올 사건은 예수 재림 하나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며 강조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회개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초자연적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 선교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16세기에 나온 원시 신학이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천되어서, 다시 얘기하여 신학이 진화되어서 이제는 개혁주의 신학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것이요 원시적인 신학이다. 어찌 당신은 그러한 원시 신학에 아직도 매여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진화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행위 위주로 설교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수록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는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